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것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구하신 영이 되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너희를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커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구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아멘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인 이름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한 번 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인 이를 입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더 코로나가 심해지지 말고 아파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없도록 하나님 곁에서 보호해주세요. 또한 시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미뤄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모두 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고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해주세요. 빠르게 코로나가 끝나게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여 기쁨과 슬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또 안 됐어. 내가 계획한 대로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나 노력했는데 내가 바라는 길은 왜 이렇게 계속 막히는 거야?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함 싫어. 내가 원하는 자유대로 살고 싶어. 라는 반응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지금 내 삶은 너무 아프고 결과가 아쉽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두 반응 다 자유의지가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신앙이 좋거나 안 좋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바라시는 마음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목마른 거야? 왜 이렇게 줄인 거야? 말씀에서 아니라며. 근데 내 삶을 왜 이래?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유가 억압받고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오해들이 있으면요, 말씀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 모든 것들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이 오해를 해결하지 않고요,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면 당연히 기도 안 하겠죠. 점점 더 수동적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요,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은 사탄이 마치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속삭이듯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잠언 1장 7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잠언의 주제예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 동안 굉장히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잠언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신앙의 오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는 자들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제가 보이진 않지만 책상에 앉아서 누워서 TV로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주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요. 어떤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문장으로 표현 안 돼 있지만 이 16장 9절의 전제는 솔로몬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솔로몬의 감격적인 외침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라는 마음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라고 슬피 우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입시의 가정조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번 주에 뉴스에서 봤어요. 이번 고3들 뭐 저주받은 세대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하신 시간 속에 그냥 강물처럼 가만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다스리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다스리심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정신의 기도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소서라는 시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로 기도했으면요,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두 번째 기도는 나를 점검하는 것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은 계획합니다. 계획은 마음이 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고 성실히 나아가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무계획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은 나쁜 게 아닙니다만 아까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도 항상 선한 마음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도 우리의 욕구가 있고요, 우리의 정욕이 있고요, 여러 마음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이런 마음 때문에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가 맺히기도 하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좋고 잘 나간다 해도, 뭐 칭찬받는 삶이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이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나쁜 열매도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고 구하는 것이 정말 나중에도 좋은 것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별로
아주 잘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오늘 솔로몬의 잠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을 기다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가소서라는 기도예요. 정말 내 사소한 작은 것부터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라고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과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중심을 가졌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봤어요.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입니다.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하는 여러 결과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결과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나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아까 앞구절에서는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기도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의 삶을 깨트려 내어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받는 삶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내가 먼저 나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연 날리기 할 때 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종하는 것이 이젠 내가 아니에요. 연을 띄우고 조종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멀리 날리고 싶어. 그러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 번째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결국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놀란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물어봤었습니다. 막 어떤 기도 제목이 올까 막 조마조마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학생들이 몇 명 공통적인 기도 제목 왔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당연히 성적이겠지? 당연히 학교겠지? 당연히 꿈이겠지? 근데 뭐라고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답장했어요. 원래 막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믿어라 하고 싶었지만 말을 순화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기도할게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이 16장 9절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굉장히 뭔가 몰아붙이고 뭔가 되게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이는 여호와시야, 여호와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또 기도하래, 또 기도하래,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말하진 않으시겠죠? 우리 왜 기도 배우고 왜 기도해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오늘 말씀 표현으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에요. 단지 기도하면 망하고 안 망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늘 시작의 사람은이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어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기도할 때 먼저 어떤 기도를 하면 복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잘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둘째, 나는 마음으로 계획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보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감사와 힘이 세세토록 내게 있다라는 말씀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서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너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야.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왜 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약속한 말씀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너가 계획할지라도 나의 계획대로 너의 걸음을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은 눈, 코, 입 꽉 닫고 팔짱 끼고 여러분을 되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항상 함께 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적인 무너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며 하지 못했던 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서게 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와 경건과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드려야 할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의